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톨레도, 그러니까 족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셈의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 있고, 오늘 본문의 셈의 족보는 바벨탑 바로 뒤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 셈의 족보와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에서의 셈의 족보는 셈의 아들들 5명과 셈에서부터 6대까지의 그 여러 자손을 수평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축복을 나타내는데, 반면에 11장의 셈의 족보는 각 세대의 대표 인물을 한 명씩 이렇게 나열하는 수직적인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셈부터 아브람까지는 10대. 그러니까 홍수 이후 세대로 홍수 이전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족보 다 10대, 10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족보에 반복된 숫자 10은 단순한 세대 수를 넘어서 완전성과 풍성함, 어떤 질서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족보에 등장한 인물들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는 혈통을 나타냅니다. 약속의 계보이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혈통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또 열대의 족보로 연결이 되죠. 열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도 1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바벨에 이르는 어떤 그 반역과 불순종 또 혼돈 속에서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복음의 약속은 철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중단 없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족보는 누구를 위한 족보입니까?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배반과 갈등, 혼란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한 새 창조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홍수 심판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서사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11장 셈의 족보는 형식과 내용 배열 면에서 5장의 족보를 따랐습니다. 다만 5장의 족보와는 달리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지요. 그러니까 5장의 족보도 그렇고 11장의 족보도 그렇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은 엄청 화려해요. 목축업, 음악, 기술, 화려한 문명을 이루는데 셋의 후손은 누가 누구를 몇 세 낳고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도 셋의 족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문명을 만들고 기술을 이루고 화려한 문화를 만들고 번성을 이루어도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인정받지 못한 시간들이지만 셋에서 이어지는 셈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몇 살을 살고 낳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지만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족보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데라,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혼돈 가운데 말씀이 임했듯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도 혼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생과 아버지의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혼돈이죠. 아내 사례의 상태는 또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불임은 지금의 불임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당시의 불임은 여자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르와 지역적으로도 그렇죠.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서 떠나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하란에서의 체류.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씀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실과 절망, 어, 이런 것들이면서도 이게 또 묘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모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도 난 이것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혹은 이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혹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아이들 입시만 끝나면, 자녀들 취업만 끝나면, 자녀들 이제 결혼만 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혼돈과 갈등, 무질서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내 인생에서 저주이고 혼돈과 무질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해결이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제가 더 성숙한 사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또 혼돈에서 질서로 또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족보 또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가 한 새 창조를 바라보는 그 창조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연결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그의 시작은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시작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의 삶이 변하여서 놀라운 그 이름을 창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인정하시는 복된 시간들로 바꾸어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코 무의미하고 하나님 공허와 허무로 끝나지 않는 우리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